예,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여러 왕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 왕들을 두 계열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통치했던 그런 왕들을 가리켜서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우상을 섬기고 그 악행을 일삼던 많은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그 계열, 여러분이 쉽게 얘기하면 줄이요, 줄을 잘 서라 그러잖아요. 다윗의 왕의 계열에 속한 왕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스스로 훌륭해서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왕직을 맡기셨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에이전트 킹이라는 거죠. 위임 왕들이다. 그런 다윗의 계열에 속한 왕들은 그래서 백성을 통치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계열에 속한 왕들은 스스로 자기가 힘이 있어서 자기가 훌륭해서 왕이 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왕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의 터치를 받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다윗 왕의 계열에 속한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통치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든 그들을 하나님 바라보도록, 또 우상을 배격하도록, 섬기지 않도록, 하나님 말고 다른 건 우상이고 귀신 섬기는 거다, 오직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섬겨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도록 그렇게 통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계열에 속한, 여러분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속한 왕들은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my people, 내 소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므로 지 멋대로 통치한 거였죠. 악독하게 통치하고 우상 섬기도록 방치하고 몰아가고 귀신 섬기게 하고, 그래서 결국 그들의 그 결국은 멸망입니다. 여로보암 계열에 속한 왕들의 그 결국은요, 멸망이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분이 빚을 많이 져서 갚을 길이 없으니까 자살해 죽었는데, 이게 뉴스에 나온 겁니다. 자식들하고 같이 죽는 거 있죠. 아니, 자식이 자기 소유입니까? 하나님이 잠깐 맡긴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빚을 지고 자기가 죽으면 자식들도 어려움 당하겠다, 가난해서 못 태어날 거다 생각해서 그렇게 한지는 몰라도 그 자식의 생명의 소유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청직이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자녀를 막 키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해야지, 부모의 어떤 야심을 부모가 하지 못한 일을 이루게 하는 그런 쪽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안 된다. 근데 이 여로보암 계열에 속한 왕들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백성들을 혹독하게 다루고요, 전부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타락의 길로 가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두 계보가 나옵니다.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 셋은 아벨이 가인이 죽였잖아요. 뭐 가인의 후예라는 그런 소설도 있습니다만은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아벨 다음으로 태어난 그 아담의 아들이 셋입니다. 셋. 이 셋과 가인의 계보로 나눌 수 있거든요. 계보란 말은 쉽게 얘기하면 족보예요, 족보. 다른 말로 계열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쉽게 얘기하면 줄입니다, 줄. 사람들도 그런 말 쓰잖아요. 어떤 줄에 서야 성공하느냐 그러잖아요. 줄을 잘 서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신명기 30장 15절을 찾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 길을 두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과 축복, 사망과 화. 세 길이 아닙니다. 두 길입니다. 선택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레미야 21장 8절을 찾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니, 모세도 두 길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게요, 1000년 이상 지난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지금 두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마태도 그랬어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도 우리 앞에 딱 두 개의 문이 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사람들이 전부 편한 길로 다 가요. 넓은 문으로 가요. 진리의 길, 좁은 길로 가지를 않습니다. 결과는 뻔하죠. 사망과 화, 축복과 생명.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느 계열에 있습니까? 어느 줄에 섰습니까? 그러면 그 계열에 섰다 할지라도 그 계열에 선 사람들의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우리가 우리의 이 여정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여정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여정을 걷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는 절대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이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이 제대로 이 여정을 가려면 어느 계열에 속해서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리면서 가야 되겠나 한번 자신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가인의 계열입니다. 가인의 계열. 자기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았다고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 가인의 그 계열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합니다. 무시합니다. 창세기 4장 15절을 찾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오히려 막 죽음의 공포에 시달린다네, 오히려. 자기가 사람 죽는 걸 봤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 죽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이 가인은요,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호책을, 표를 주셨어요, 표. 그 표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책을 주셨다니까. 오히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걸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면 믿으면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 아까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느니라. 그럼 여러분은 다 가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족함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염려할 게 없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는 의심하는 겁니다. 두려워 떠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요. 가인의 후예들은 그렇다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가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책, 표를 주셨는데 그걸 무시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들은요, 전도를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미련하게 생각해요. 아니, 내가 공로를 많이 쌓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해야만 구원받는다면 혹시 모르는데, 아니 예수 잠깐 설명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게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이라 그랬지만 유대인들은 두려워하는 거라 그랬거든요. 왠지 아세요?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막 독립운동을 한 겁니다. 우리도 막 3.1 독립운동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요, 유대인들을 십자가에 다 처형시킨 겁니다. 어느 때는 3,000명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고 그랬어요. 역사 기록에 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십자가만 보면 막 소름이 끼쳐. 근데 헬라인들은 철학의 본산 아닙니까? 그리스가. 이들은 지식 만능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왜냐?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저주에서 해방됐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제가요, 전도해 보니까요, 어떤 분은 막 눈물 흘리면서 무릎 꿇고요, 일어나서 하라고 해도 막 무릎 꿇고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런데요, 어떤 분은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데 지금 잠깐 예수 설명하고 그 예수 믿으면 죄가 해결된다고 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미련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그 무엇으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고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미련하게 보는 거 있죠. 공로를 쌓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내가 뭔가 훌륭하고 착하고 그래야만 구원받는다면 이해가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인 겁니다. 세상의 불문율이 뭐죠? 세상의 법칙이 인과율이에요, 인과율.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부정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지 않았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근데 십자가에서 나타났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 구원이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조건도 능력이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능력 아니고 뭡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걸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서 다뤄야 돼. 다른 거는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거는 천하에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천하의 진리가 인과율의 법칙은. 근데 그게 무시된 것이 딱 한 군데 십자가예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 없어. 나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요. 죄인이에요. 천하에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구석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요, 이 불신자들은 이걸요,
무시한다니까. 이 가인이 하나님이 보호하겠다고 표시를 했는데도 그걸 안 믿는 거 있죠. 두 번째로 창세기 4장 16절을 찾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아멘. 여호와를 떠났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계보에 속한 자들은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창세기 4장 26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셋의 후손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로소 참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 전에는 가인의 후손들에게는 참된 예배가 불가능해요. 없어요. 왜 참된 예배라고 그랬느냐? 예배를 드렸겠지. 대상이 사단이에요. 사탄. 여러분 보세요. 오직 예수 아니면 나도 모르게 대상이 다른 대상한테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 영적인 세계는 딱 두 가지입니다. 악령이냐 성령이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직 예수 아니면 여러분도 모르게 실컷 예배 드려놓고 사단한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빠른 속도로 미국 교회가 문 닫고 있어요. 유럽 교회는 완전 초토화됐고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그렇게 빠른 속도로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왜냐? 파이프 오르간에다가 수만 명이 모여서 멋있게 근사하게 예배드리지만 대상이 바로 안 돼 있는 거지. 복음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도 모르게. 근데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충족이라고 그래요. 충족. 아, 마음이 기쁘다. 위로를 받는다. 그게 은혜입니까? 참된 예배가 없다. 네 번째로 그들은 언약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는,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인도를 받지도 않고 우리는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이 강단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저는 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먼저 말씀하지 않고는 결단코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일주일 사는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날 텐데 그 일을 하나님 만드시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강단을 통해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어떤 일을 만나도 승리합니다. 그런데 말씀 무시한다, 말씀이 없다, 그 말은 내 멋대로 산단 말 아닙니까? 스스로 나를 의지한단 말이 아니겠습니까? 내 노력으로 내 힘을 의지한단 말이죠. 이게 가인의 계보 속에 속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증거를 댈까요? 여기 가인이요 17절에 보니까 4장 성을 쌓았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너무너무 오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항상 중요하지만 성을 쌓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겠다. 보표를 줬으면 됐지 성을 쌓았단 말은 나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스스로 안전하기 위해서 성을 쌓은 거예요. 그런데 그의 후손 라멕에 있어서는 여자 아내를 둘을 얻었다네. 그러니까 일부 다처의 시조가 누구예요? 라멕이라. 그러니까 여성분들 라멕을 증오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다처의 조상이라 이 라멕이라는 인간이 왜 여자 둘을 얻었을까? 아들을 많이 낳으려고. 왜냐? 그때는 무법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는요. 치안이 불안했기 때문에 아들을 많이 낳아야 안전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칼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아내들 앞에서 노래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요. 여기 23절부터 24절에 보니까 Song of Sword라고 그래서 검의 노래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자, 사람을 죽이고 두 아내 앞에서 지금 칼을 들고요. 막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왜 사람을 왜 죽였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안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못 믿어서 성을 쌓고 아내를 둘 얻고 또 칼을 만들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노래를 불러요. 이 전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안전을 위한 거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요.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축을 치는 조상이 되었다. 가축을 길들이는 일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야발이라. 여러분, 이 개나 돼지, 가축이잖아요. 이걸 길들이기 시작한 사람이 누구라고? 최초로 누구라고요? 야발. 뭐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맹수를 길들여서 인간이 가축으로 키워서 거기서 또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으니까 유익한 일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가축을 왜 키웠죠?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해요? 안전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잖아요. 그건 이방인들이 불신자가 걱정하는 건데 그리스도인들도 걱정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할까. 뿐만 아니라 여기 20절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유발이라는 사람은 악기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21절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유발이니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음악을 만들었어요. 왜 음악을 만들었을까? 악기를. 하나님 없는 평안함. 뉴에이지 음악을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요 영적 문제 옵니다. 나중에 시달려요. 들을 때는 너무 막 그냥 달콤해요. 감미로워요. 근데 그런 음악을 계속 듣다 보면 사람이 이상해진다니까. 과거에 사로잡히고 슬픔에 사로잡히고요. 막 추억에 사로잡히고 그래갖고 나중에 이상해져 버린다니까. 여러분 음악은요 칼의 양날과 같아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요 사단한테 속습니다. 은혜와 감동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음악은요 굉장히 우리 이 정서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굉장한 도움도 될 수 있지만 굉장히 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찬송은 대상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 드림으로 은혜가 된다. 그건 맞는 말인데 감동이야. 나를 위한 게 아닌데요. 찬양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닌데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 찬송가에 보니까 무슨 간증 비슷한 찬송이 있어요. 예수님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 잘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우리한테 유익이 아니라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2절 보니까 두발간이라는 사람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 문명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들이죠. 이 가인의 후예들은. 그러나 여러분 차를 누가 만들었어요? 차. 포드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지. 하나님이 주신 재료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만들었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만들었느냐, 내 힘으로만 만들었냐. 내 힘으로 만든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 은혜로 내가 돈 벌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위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인도 속에서 성공한 사람은 그 성공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여기 가인의 후예들은 전부 자신의 안정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보호책을 무시하고 여러 가지 무기들을 만들기도 하고 사람 죽이기도 하고 성을 쌓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셋의 계열입니다. 셋.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셋이 하나 둘 셋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디퍼런트 시드다. 그런지 다른 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셋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은
가인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하고는 다른 씨예요. 여러분들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불신자들하고는 완전 존재가 달라요. 예수 믿고 저 사람 조금 변했어. 아니에요. 구원을 재창조라고 그래요. 리크리에이션. 완전 다른 존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렘넌트는 완전 다른 신진으로 믿습니다. 좀 시체말로 말하면 종자가 다르단 말이에요. 같은 부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다니까. 그리고 오늘 여기 26절에 보니까 비로소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잖아요. 참된 예배가 회복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구원을 좀 설명하자면 신분이 회복된 거하고 너희 아비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과 피로 맺은 언약을 어겼을 때 하나님을 떠남으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단을 아비로 모시고 사는 존재였었는데 사주팔자 운명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아멘. 신분이 바뀌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비로소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 구원의 목적은 전도지만 전도 목적은요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삶의 목적과 존재의 목적은요 예배입니다. 예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세 가지 시험하는데 마지막 시험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 그러면 내가 천하만국을 줄게 그랬잖아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그걸 하나님 말씀을 물리쳤습니다만은 여러분 자 보세요. 나한테 절하면 내가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예수님은 노 그랬어요. 바꿔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얼마나 가치가 있었으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너한테 주겠다고 했겠어요. 성도들은 이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가치 없는 거는요, 짝퉁도 없어요. 저 신천지에다가 오만 떼만 통일교에다 이런 사이비 이단이 일어나는 거는 여러분이 가지신 이 복음이 그렇게 가치 있다는 말입니다. 아시길 바랍니다. 값없이 받았다고 하니까 가치 없는 건 줄 알아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가요, 죽을 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 열어놓고 예배했다고 그랬잖아요. 평상시 하던 그대로. 바벨론 왕한테 신처럼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당장 사자 우리에 떨어져서 사자 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평상시처럼 예배드렸다고 그랬거든요. 창문을 열고 예배드리면 다 알아요. 지나가다가. 예루살렘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땅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땅.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다니엘이 죽을 줄 알고도 감사하며 예배했다고 했거든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우리는 상대적 감사잖아요. 뭐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고 슬픈 일 있을 때 기분 나빠. 다니엘은 죽을 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말하면 예배는요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예배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명하고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아멘. 다니엘의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비로소 참된 예배가 이 셋의 후손들로부터 시작이 됐다. 근데
그의 후손들 가운데 보면 노아 나오지요. 그 다음에 에녹 나오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도 않고 승천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셋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었다.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가요, 빵을 좋아한다니까 신방만 가면 빵만 나와. 아주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아유, 우리 권사님 만드신 김치가 맛있네요. 한마디 했다가 그 다음에 막 김치가 계속 들어오는 말을 못 하겠.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맛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지 김치를 계속 달란 말이 아니거든. 근데 갔더니 무슨 크림빵을 내놓는데 이게 상한 거라. 그거를 먹고 이 세균성 이질이라나 막 계속 쏟아내는 거야. 근데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뼈만 남았어, 뼈만. 병원에 달려갔더니 내 힘으로도 못 가 부축해 갔더니 의사가 조금만 늦게 왔으면 죽었을 때 탈수증으로. 여러분, 조금 설사를 하다 보니까요, 뼈만 앙상하게 남았어요. 내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디 화성에서 왔나. 내가 그때 뭘 깨달았냐. 아, 인간이 별 수 없구나. 인간이 가진 에너지와 힘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근데 좀 건강하다고요. 좀 돈 좀 있다고 막 이러고 다닙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으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무능을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참 밀어내가지고 성경에 그렇게 예를 많이 드러났는데도 그렇게 듣고도요, 내가 죽을 일을 만나야만 견딜만 하면 하나님 바라봐, 고통도. 아니, 견딜만 하면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 견딜 수 없을 때 주여 하고 나오더라고. 그 내가 새벽기도 영 안 나오던 분이 새벽기도 나오면 저 좀 이상하다. 뭔 일이 있나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한번 했더니 어떤 분이 새벽기도를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더니 나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아, 누가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언약의 바톤을 이을 자들입니다. 나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달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노아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계보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놓고 쭉 낳고 어떤 분이 이 설교 듣다가 또 애를 낳았다네? 그렇게 못 낳던 분인데 시험관 할까 하다가 이 메시지 듣다가 아멘 했더니 애를 낳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 여러분과 나를 의미하는데 우리는 다른 시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을 쳤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아멘.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예수 믿고 돌아온 게 아니라 만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은 만세 전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그런 다른 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돼요. 불신자들을 무시하고 우리 업신여기란 말이 아니라 그들과 다른 존재예요. 우리는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은 참된 예배자들입니다. 참된 예배자들. 틈만 나면 여러분 모여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기도하고 예배드리기를 그들은 늘 그들의 일상이었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조상들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를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뭘 많이 가진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필요 없다.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D.L. 무디라고 하는 구두 성공회를 통해서 미국 젊은이 100만 명을 하나님은 살리셨어요. 바울과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270년 만에 로마를 정복했어요. 복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도 없는 줄 아시고 그냥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믿기만 해. 전적인 은혜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을 찾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족보에 속한 사람들은 언약 전달자들입니다. 그게 존재 이유고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족보 안에 여러분을 두신 것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심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예배의 진정한 목적은요, 우리 삶의 목적은 전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전도 왜 합니까? 예배 회복하는 겁니다. 사탄을 예배하던 자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소도 주인을 알고 말도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탄식하셨잖아요. 원숭이가 진화되어갖고 사람 됐다고?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 무슨 얘기 하려고 또 잊어버렸네. 전 창조과학에 관심이 많거든요. 정말.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에게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이 전도자이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돼야 돼요. 처음 우리 중직자들 임직하실 때 제가 부탁했어요. 여러분들은 전도자다. 현장 살릴 지역 사령관이다. 근데 조금 세월 지나다 보니까 전도자 이전에 예배자로 살아. 그러면 전도는 돼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막 얻어맞고 말이지, 막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감옥에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야 그게 참된 예배입니다. 기분 좋으면 예배 드리고 뭐 바쁘면 안 하고 그거는 참된 예배를 알 수가 없어요. 최우선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고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예배 드렸던 다니엘과 같은 예배가 하나님 진짜 기뻐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얻어맞고요 착고에 채인 채로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예배하는데요 간수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돌아왔죠. 세례를 받았다래요. 사도행전 16장에.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면 전도는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려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전도하려고 해요. 그것도 귀한 생각이지만 벌써 그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셋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계보에 속한 사람은 자신도 죽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에요. 아무런 답을 못 줘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이 가인의 계보에 속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못 살려요. 생명을 못 살립니다. 복음만이,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계보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계보, 예수 그리스도 계보에 속해 있다면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하고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 계보에 속한 사람들의 합당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받을 만한 자격, 조건, 능력 없는 우리들을 가인의
계보에 속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세세 그런 계보와 족보 속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정말 합당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마음껏 누리는 삶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